7절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 말씀하는데요. 종말이 곧 도래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질문이죠. 행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지구가 사라지게 된다면 당신의 인생 가운데 3일밖에 인생을 살 날이 남지를 않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실래요? 좀 부담스럽지만 당신의 인생에 3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멀리 떨어져 앉아 계셔가지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죠? 몇 가지 분류를 해보면요. 제가 좀 한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보고 싶은 친구들일 수도 있고 또 연인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겠다. 내 가족들과 함께 보내겠다. 그런 대답이 있겠죠.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인데 그것들을 하고 싶다. 솔직하게 여러 부분에서 하고 싶지 못했던, 돈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우리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람 어쩌하고 어르물을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암이 걸리셨더라고요.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리고 나서 너무 절박하니까 내가 이대로 죽겠구나 절박하니까 모든 신들을 다 찾았더라. 부처님도 찾고 예수님도 찾고 그가 머릿속에 나오는 모든 신들은 다 찾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쳐졌어요. 고쳐졌더니 그런 절박함이 다 사라졌다. 이젠 살만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여러분 지금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려 코로나는 이유도 아닙니다. 빌 게이츠가 말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쓰나미 같은 코로나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천만 명이 죽은 이 바이러스가 지구를 또 덮게 될 것이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의사들은 지금 어떻게 말하냐면 과학자들은요.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는 지구 종말이 가까웠다.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를 소멸할지를 모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마무리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성경의 이 말씀을 알면서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성경은 마무리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살겠니? 이런 질문을 아주 자주 합니다. 지금 제가 극단적이지만 짧은 예를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첫 시작에 마무리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렇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이 우리 앞에 지정이 됐다. 3일이든 하루든 일주일이든 그런 시간이 지정됐다면 정말로 마무리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최소한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 던져보고 그 성경에서 우리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 개의 명령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마무리의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지구의 종말, 예수의 재림이 우리 앞에 다가왔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일목요연하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만물의 끝자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네 개의
네 번의 명령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그리고 11절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단락이 11절로 이제 끝나는 마무리의 마지막에 네 가지 명령을 꼭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명령어가 7절에 나오죠. 두 번 등장합니다. 7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마무리 마지막 가까웠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라. 두 번째로는 오늘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기도 속으로 근신하라. 기도 속으로 근신하라. 원문은 그렇게 번역이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두 번 등장하는데 정신을 차리라,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 기도하라.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예요. 그리고 8절에 세 번째 명령어가 등장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열렬히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본 여기 동사가 가지다입니다. 가지다 동사인데 열렬한 뜨거운 사랑을 서로 가지라. 서로 가지라. 이것이 세 번째 명령이고요. 자, 네 번째 명령이 10절 네 번째 명령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 명령은 마지막 절에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교회의 직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디아코네오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우리는 집사라고 번역합니다. 집사직, 그러니까 교회의 많은 일들을 맡아서 봉사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성도들이 진력해야 될 네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는 정신을 차리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정말로 뜨겁게 사랑을 서로 가지라, 마지막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현장인 교회 앞에서 또 이 세상 앞에서 봉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시대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그리스도인의 이 시대를 때와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은 자연을 보면서 그 때를 분별한 우리들이 영적인 세계와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 시대에 대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건 시대에 대한 태도인데요. 7절에 우리가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웠으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겁니다. 이거 시대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예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요즘 나이가 드니까요. 깜빡깜빡합니다. 그러죠. 깜빡깜빡해요. 어떤 놔둔 것도 어디다 놔뒀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고요. 잘 놔두고도 못 찾은 것도 있습니다. 집사람이 수술 이제 들어가면서 반지 같은 거 다 빼잖아요. 반지가 이제 저하고 둘이 낀 반지인데 반지를 이제 빼서 저를 줬어요. 저를 주니까 제가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다음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잘 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지가 사라진 거예요. 종종 그래 집사람이 반지가 사라졌다고 반지를 잊었다고 종종 그래서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 사줄게. 자, 정신을 차린단 말은요. 그 원문에 보면 바른 판단력을 가지라. 바른 판단력을 가지라.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였더라. 정신이 온전하여 이제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신이 온전했단 말이 이제는 그가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에 따라간 이가 이제 바른 판단력을 갖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바른 판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재성과 타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내 타락성과 재성 때문에 우리는 그릇되게 행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송파 지역에 청빙의원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17분인데 그룹이 있어요. 장로 그룹, 은퇴 장로 그룹, 권사 그룹,
장로님들은 어떤 분이 이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이분들 말을 않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요. 꺼내놓고 이야기하시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목회자를 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한테 갔더니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공모를 하냐고 그랬어요. 왜 공모를 하냐고. 공모를 한다고 다 정해졌더라고요. 공모를 한다고 정해져서 제가 아주 지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공모한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계획신부와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송파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공모한다고 하는데 행복한 목사가 이 교회에 올 것 같습니까? 행복하게 목회한 사람 이 교회에 올 것 같습니까? 목사님 제 교회는 800명 1000명 모이고 교회 재산이 600억이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목사를 공모를 하면은 올 것 같은 거. 이 말하니까 붕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많이 올 것입니다. 이력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정말 행복한 목회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수가 1000명이 모인다고 사리비를 많이 주고 사택을 해준다고 자녀들 모든 학비를 다 대준다고 이 교회 올 것 같습니까? 이렇게 찬물을 쫙 끼얹으니까 눈치를 보죠. 제가 물었어요. 여기 17분이 앉아 계시는데 저를 모르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저를 아는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안 옵니다. 행복한 목회자는 안 옵니다. 당신들이 정말 이 교회에서 행복한 목회를 그 목사님 하기 위해서는 누가 행복해야 됩니까? 당신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신앙생활이 행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 목사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행복하고 성도도 행복해야 되는데 성도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벌써 싸웠단 말 들었어요. 17명이 은퇴 장로하고 장로님들 의견 달려가지고 또 싸우고 말로 싸우고 제가 거기 앉혀놓고 그랬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처음 당회하니까 5시간 당회를 합디다. 내가 질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끝나면서 다 정리해보니까 30분도 안 됐디다. 당회 할 은근히. 그래서 제가 끝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묻고 찾아가는 자리인데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주의 뜻을 찾아가야지. 왜 싸웁니까? 앞으로 웃지 않고 당회하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1시간 남으면 무조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뒤로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노에 내 타락된 재성과 본성을 갖고 내 생각이 매몰되어지면 우리는 바른 판단력을 잊어버립니다. 영적인 판단력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기 그 정신이 온전하여도 이 말이 제대로 된 정신이거든요. 제대로 된 정신. 자, 바른 판단력을 가지라 이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성도들이 온전하고 건강한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데요. 건강하고 온전한 판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우리가 로마서 12장 3절에 등장하는데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자,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표준 번역으로. 이거 자꾸 제가 이제 우리 그 가정 예배제에다 올리니까 너무 쉽고 좋으니까 책 좀 사주십시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자, 이 말이에요. 자, 지혜롭게 생각하는 건데, 자,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끔 생각을 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판단력과 온전한 생각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 송파체육교회 설계 시간 설계 나왔고요. 청빙 의원들 모였을 때 다 똑똑하신 분들 앉아 계시죠. 당신들의 판단력이 얼마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죠. 네 번째니까 이번. 원로 목사님 재놓고 세 목사님 그만뒀으니까 할 말이 없죠. 당신들이 뭐가 부족했습니까? 청빙 정강과 규칙을 보니까 대한민국 교육 가운데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곳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세 번씩이나 이런 상처와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당신들이 이력서를 보고 목사를 판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펴서 이야기, 정리하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판단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마무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매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함을, 기름 부으심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뒤에서 등장한 말씀이,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건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근신하라 말하는데요. 이 근신하라 말은 술 취하지 않는 정신이에요. 좀 쉽게 말한다면 술 취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더라. 이렇게 술을 안 드셔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술 먹어본 사람들한테 들으면 그럽니다. 처음에 내가 술을 먹었어요. 이제 술이 그 다음에 술을 또 먹게 되더라. 이제 술 그놈이 나를 먹게 되더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술이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4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 보면은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과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던 그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거든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 숭배 등등을 쭉 말하는데, 이 술 취함 반대말이 근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 속으로 근신한다는 말은 술 취한 삶과 정반대의 삶을 가리키는데요.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지만, 그리고 정신도 잃고 이성도 잃고 술이 결국은 사람을 먹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왜 술 취한 사람과 정반대로 말을 하는가 이 말이에요. 기도 속으로 근신하는 사람은요,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정반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말세를 만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기도 속으로 근신하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대에 대한 그 마무리의 마지막 끝이 가까웠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그 베드로 전서에서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웠다 하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면서 살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이 시대에 대한 태도, 잇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말세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는 성령께서 주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을 행해도 그것이 악인지 분별하지 못한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는 삶을 사는 것도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시대가 돼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른 판단력을 가져라. 제가 어떻든 간에 목사를 모시는 자리에 제가 지금 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장로님들은 이 말을 했어요. 목사하고 한번 딱 식사해보면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깜짝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식사 한번 해보고 어떻게 목사를 알 수 있어요? 밥 먹는 그 입을 보고 아는 거예요. 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서빙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목사 입에서 쏘가십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 말한 목사는 그 목사가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다. 당신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를 구하고 있는데 밥 한 번 먹으면 안다니까. 두 번째로 서빙하는 그분이 다들 요즘 언니더라고요. 남자도 언니로 부르고 여자도 언니로 부르고 언니 하더라고요. 언니들이 다 듣기 싫어해요. 자, 그분이 우리 누나라며, 그분이 내 동생이라며, 진짜 그 삶의 현장에 나와서 하루하루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내 딸이라니 어떻게 하겠느냐. 밥을 먹을 때 그렇게 돕는 그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애절한 마음을 갖고 너무 고생한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수고하시라고. 그 10,000원을 주고 나오는 목사라면 그 목사가 진짜 간단하다. 아니, 저기서 막 바빠요. 바빠. 굉장히 바빠서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언니 하고 불러요. 뭐 부족하다고. 좀 기다려주면 어떡해. 얼마나 좋아요. 바쁜데 거기서 끝내고 돌아올 때 그때 제 반찬이 떨어져 좀 주실 수 없습니까? 이런 목사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영혼의 현장에 가 있지 않는 목사가 얼마 그 영혼을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목사님 정답을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한 번씩 이력서 넣으면 다 모시고 와서 식사 한 번씩 하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마음에 든 사람 돼서 코치를 할 거예요. 세상 판단에 의지하지 말고요. 세상 판단에 이렇게 휩싸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 이것이 베드로 전사가 만물의 마지막, 만물의 끝자락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시대의 그 태도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른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도록.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 속에서 올바른 성도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